오늘이 종려 주일인데요, 그렇게 오늘까지는 침울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요란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열렬하게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요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팬들, 곧 군중들도 있었고 제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팬이었습니다. 군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재판받는 그 자리에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제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군중, 팬의 부류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추종한다고 하지만 자기 기분과 그리고 유불리에 따라서, 내 이해 득실에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추종하기도 하다가 나에게 조금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지, 부모님이 크리스찬인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지, 핸드폰 컬러링에 나 같은 죄인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수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 갈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우리는 주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랬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중보자로서 여러분과 나를 보증을 서줘야 그분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뿐인가 행동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팬도 제자처럼 보이고 제자도 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게 팬이에요.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용하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의 이제의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적어도 몇만 명이에요. 이렇게 모여다녔어요. 4,000명 모였는데
그때도 떡을 만들어주고 예수님께서 먹을 거 만들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또 여기 가면 뭔가 생기나 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을 했던 거예요. 팬의 특징을 살펴보면 관람석에서 팀을 막 열렬히 응원합니다.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났어요. 또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스케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응원만 하지 그라운드에 가서 뛰지 않습니다. 공을 차지 않습니다. 또 유명한 연예인 배우에 대해서 팬들, 그 사람의 출신, 또 그 사람의 성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를 좋아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런 팬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에 들면 열렬하게 응원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응원은 할 줄 알지만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떴다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쫓아다녔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언가 얻고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서 뭔가 혜택을 입고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응원하던 무리들이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서시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팬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약간의 변화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따라요. 또한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진짜 제자들에게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왜? 세상 부귀, 영화, 수입, 가족관계, 명성, 이런 거 다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예수는 이런 분이라더라, 뭐 이러면 구원받는다더라, 이런 신앙인지 또는 친밀함 때문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평생 약속의 메시아에 대한 연구는 했지만 시몬은 눈앞에 계신 그 랍비가 그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신데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랍비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집에서 한번 식사할 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와 멸시의 시선을 받던 사람입니다. 왜? 그의 삶은 별로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고 질시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시선을 보내면서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그를 안아주었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삶을 정리했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설정된 뒤에 너무 감사해서 그는 눈물로 감격하며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씻습니다. 눈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이걸 생각하니 감격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때의 문화는 여성들은 외출하려면 머리를 반드시 묶고 다녀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면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고 한다고 해서 만약 남편이 있는 여자 같으면 이혼을 당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키 머리털로 씻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제자가 아니었지만 이 주님을 만난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남들이 볼 때 화려함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움도 없었던 그 여인, 그러나 주님 만난 그는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쏟을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향유 한 옥합, 고가의 물품이에요.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왜? 이것은 자기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만약에 돈이 없으면 팔아서 결혼 비용으로,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처음 신랑을 만났을 때 그 신랑이 깨뜨려서 붓는 예식으로 쓰는, 여성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이걸 예수님 앞에 깨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그럴 용기가 있었나요?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이 최고의 물품도 아깝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내놓을 만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이게 제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소동을 떨고 난리 폈지만 다 군중이었어요. 다 팬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많은 애인 중 한 명인가요?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자기야, 난 자기 사랑해. 앞으로도 자기만 사랑할 거야. 그리고 우리 사랑을 더 깊이 심어가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 지금처럼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줘. 자유를 줘.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치 결혼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일편단심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자유를 달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요구가 있어요. 나를 주님께 묶어놓지는 말아주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만 내가 다른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주세요. 이게 군중이에요. 이게 팬이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직 한 분만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심을 쏟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나는 제자다라고 말하려면 그 대가를 제대로 알고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처자와 관계가 깨질 때도 있어요. 형제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것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 질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 하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그 계집 중 하나가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은 그런 부류죠. 아니야, 야, 너 생사람 잡지 말아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하니까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우리는 제자의 걸음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을 자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귀한 일 했어도 그래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그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늘어도 눈물로써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예배예요. 예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몸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돈이 몸보다 우선이에요? 명예가 몸보다 우선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명예 필요하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 그런데 이 몸 맞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말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예배 사수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뺏겨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이 죄악, 교만, 오만, 이 불순한 것들을 비워놔야 여기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이 교만, 시기, 정욕, 난폭, 이기심, 분노, 이걸 숨을 내쉬듯이 내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지. 그래야 여기 빈 게 있어야 들심이 되는 거예요. 들심이. 소 한번 들이쉬고 안 내보내면 들심이 안 돼. 내심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 이 약한 것들, 이것을 내보내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날마다 헌신하고 죽고 또 죽어야 됩니다. 제자의 슬로건은 Come and die. 죽어라, 그거예요. 제자의 슬로건. 죽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자아가 살아서, 자존심이 살아서, 그 못된 개성이 살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북하고 찔리면 막 반항해요. 막 몸부림치면서 반항해. 이게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죽는 거예요. 죽어.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우리는 죽어야 돼. 옆에 사람 보고 잘 죽읍시다. 죽으라니까 또 약 먹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자아를 죽여야 되고, 교만을 죽여야 되고, 인간성을 죽여야 되고, 불신앙을 죽여야 되고, 이 아주 못된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온갖 모욕 다 당하시고, 그리고 멸시천대 피 흘림 받으시고,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만큼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살려면 어떤 때는 굴욕을 당할 때도 있고 치욕을 당할 때도 있고 막 그냥 속이 끓어올라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만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다니엘, 그의 친구들, 모르드게 등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 적당히 타협했으면 위험당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그냥 휩쓸려 다니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고 생명의 위협도 당했고 죽임도 당하고, 이게 제자인 거예요. 제자.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유행에 들어가지 않고 악한 사상에 동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뭔가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관계가 깨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승진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인해 조롱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는 주님의 영광 위에 주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죽는 그런 겸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마 성격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십자가가 주어질 겁니다. 그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주님도 인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외면하지 않으심처럼 우리도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더 이상 변명하라 꿈을 대는 팬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